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미스타드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미스타드. 1997년 세계적인 거장이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제작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1839년 흑인 노예 운반선 아미스타드호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을 다룬 작품입니다. 짐승처럼 화물칸에 갇혀 팔려가던 노예들은 대서양 한가운데서 반란을 일으켜서 백인 선원들을 다 죽이고 고향 아프리카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미군 해군에 체포되어서 전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 장면은 이 감옥에 갇혔던 노예들이 그림이 있는 성경책을 보는 장면입니다. 저들은 영어를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림을 통해서 그 안에 무슨 뜻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매를 맞고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에 저들이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백인들이 신으로 믿는 이 사람은 우리와 처지가 똑같구나. 우리처럼 체포되었고 매를 맞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구나. 흑인 노예들은 억울하게 체포되어서 모진 매를 맞고 무서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에 비참한 자신의 처지들을 발견했고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마는 전 세계의 선교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요, 복음이 전파될 때 가장 먼저 믿는 사람들은요, 그 사회의 가장 하류 계층들이었습니다. 왜 사회의 약자들, 하류 계층들이 복음을 제일 먼저 받아들였을까요? 억울하게 체포되어지고 모진 매를 맞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예수님에게서 나의 모습을 본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고 거기서 소망과 위로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첫 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결단과 행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던 고난의 끝판왕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한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당했는데
이 고난 앞에서 다윗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또 그리고 다윗의 이 행동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던져주는 것일까요? 말씀을 전할 때에 레마로 부딪히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고난 속에 있었던 다윗은 첫 번째로 저의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아멘. 7절에 다윗은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나는 확실하게 결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확실하게 결정했다는 것인가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하나님을 노래하기로. 아멘. 아니, 얼마나 다윗에게 좋은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되었다고 소리친 것일까요? 그런데 6절을 보면 결코 좋은 일이 다윗에게 일어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구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다윗은 지금 자기의 상황은 영혼이 억울하다, 영혼이 억울하다라고 호소를 합니다.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그물을 준비했고 내가 빠지도록 웅덩이를 파놨기 때문에 억울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다윗은 시편 57편 1절에 보면 어서 빨리 이 무서운 재앙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고요. 4절은 더 심각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야말로 첩첩산중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57편을 보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서 시편 57편을 보게 되어지면 제목이 나옵니다. 아마 예민한 분들은 여기서 캐치하셨을 것입니다만 거기 제목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이게 제목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무명의 목동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조약돌 하나를 가지고 쓰러뜨림을 위해서 졸지에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 되어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 역전 로또 대박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사울 왕의 질투와 핍박이 시작되어집니다. 견디다 못해 다윗은 도망을 쳐야 했고 사울 왕은 부하들과 함께 다윗을 추격합니다. 결국 다윗은 아둘람이 있는 동굴 속으로 몸을 숨겨야 하는 절박하고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컴컴한 동굴 속에서 살기 위하여, 살아남기 위하여 숨어 있어야 하는 다윗의 처지가 얼마나 처량하고 비참하고 절망적이었을까요? 한때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한때는 왕의 사위가 되어서 출세길이 활짝 열려서 인생 대박이 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컴컴한 동굴에서 쥐새끼처럼 살아남기 위해서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량하고 비참하고 절망적인 동굴 속에서 다윗이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어느 날 한 선교사가 한 마을을 들렀습니다. 그곳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남편을 잃고 자녀들과 함께 너무나도 어렵게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렵게 사는 그 여인의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겁니다. 선교사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삶은 너무 핍박한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웃으며 지내고 있습니까? 그럴 때 그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가진 것은 하나님밖에 없지만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아멘. 이 여인은 다윗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확정했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다윗처럼 깊고 컴컴한 동굴과 같은 상황에 처한 분은 안 계십니까? 그 동굴 속에서 억울하고 초라하고 비참해서 울고 계시는 분은 또 안 계십니까? 그럼에도 다윗이 비참한 동굴 속에서도,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노래할 것이다 아멘.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짓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새벽을 깨웠습니다. 아멘. 고난 속에 있었지만 새벽을 깨웠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컴컴한 동굴 속에 숨어 있으면서도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어린 소년 시절부터 함께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또 외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지금의 상황은 절망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비파를 치고 수금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나님을 노래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밖의 사정은 어떤가요? 사울과 그의 군사들의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찾아다니는데 다윗은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울 것이다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진 신앙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가. 자,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외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더라고 외치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요? 이 외침은 나는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겠다. 아멘.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돌이켜보면 우리 교회도 다윗처럼 기도의 용사가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있습니다. 교회가 멀고 차도 없지만 걸어서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새벽 일찍은 나오지 못해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기도해야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전에, 오후에, 그 저녁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주보에 우리 성도님들의 환호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작정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윗의 위대한 점이 뭘까요? 다윗의 위대한 점은 뭡니까? 양을 지키는 목동일,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일, 악기를 잘 다루었던 것, 이스라엘 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아람, 모압 같은 원수들을 물리친 것. 예, 맞아요. 다윗의 위대함은 너무 많아요. 그러나 다윗의 가장 위대한 점, 그 많은 위대함 중에서 가장 위대한 점은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 어려운 고난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용사로 남았다라고 하는 것. 아멘. 다윗이 지은 시편이 굉장히 많아요. 다윗이 지은 시편이 많이 있는데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볼 때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아멘.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다윗의 일대기를 기록했던 사무엘 상하와 역대 상하에도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아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의 시간이 왔다면 다윗처럼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고난 속에서 다윗은 주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아멘. 컴컴한 동굴 속에서 다윗의 마지막 기도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근데 다윗의 이 기도를 보면서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나요? 캄캄한 동굴 속에 있습니다. 밖에서는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고 있어. 이제 잡히면 바로 죽습니다. 잡히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번에 살려주시게 되어지면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공예배, 11조 생활, 봉사 생활, 전도 생활, 헌신 생활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 높이 벙벙 뜨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했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도록 아멘.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목회 39년 하면서 설교 중간에 물 마신 건 처음입니다. 양해하십시오.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 누구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15년 전까지 목회자 세미나를 전국을 다니면서 목사님들 대상으로 해서 특별히 개척교회 목사님 대상으로 세미나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한 200회 정도 한 것 같으니까 참 많이 했어요. 그때마다 제가 꼭 했던 말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누굴까요? 돈 없는 사람? 공부 못한 사람?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 시어머니 잘못 만난 사람?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지질나게 가난한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지질나게 가난, 매일 돈 때문에 절절매면서 예수 안 믿어 결국 지옥 가는 사람. 공부를 못해가지고 세상 위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너무 무식해. 근데 예수 안 믿어. 그래서 또 지옥 가는 사람.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이 두 종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그럼 누굴까요?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굴까요?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잘생긴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주를 찬양하며 사는 사람. 아멘.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오늘을 이기며 나아가는 사람. 아멘. 내가 믿는 예수님이 너무 그리워서 너무 감사해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사는 사람. 아멘.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불쌍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까? 지금의 다윗은 컴컴한 동굴 속에서 숨어있는 불쌍한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했더니 어떤 축복이 임했습니까? 사무엘사 3장 1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고난 속에서도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저의 삶을 점점 강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점점 약해졌어요. 여러분, 점점 강해지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점점 약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왔다면 더더욱 더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 영광스럽도록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저 처절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다윗은요, 한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무수한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캄캄한 동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숨을 죽이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고난과 재앙 속에서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징벌하시나,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고난을 축복으로 만드는 기도를 했어요. 아멘. 동굴과 같은 재난 속에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확정하십시오. 아멘. 찬양하십시오. 아멘.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